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기 때문입니다. 청직이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과 권한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인생, 시간, 돈, 직장, 자녀,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들 중에서 우리가 듣기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는 비유 중 하나가 바로 불의한 청지기. 불편한 비유이지만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속이기까지 한 청지기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의 불의함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한 것을 보시고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 위기 속에서 준비한 청지기가 한 일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주인은 그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그만두어라. 청지기는 곧 해고될 위기가 되어서 청지기는 속으로 고민을 합니다.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자 그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 그들의 빚을 줄여보며 호의를 얻고 자신이 쫓겨난 후 미래에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머리를 굴려 지혜로운 방법을 썼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100말 빚졌는데 내가 50말 빚진 것으로 해주겠다. 그 대신 내가 너한테 도움을 청할 때 너는 나를 도와주기를 바란다.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석으로 빚을 깎아주며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로? 그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이유 말입니다. 지혜롭게 행했다.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했다는 이유로 칭찬을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왜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불의함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청지기의 준비하는 지혜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즉 다가올 상황을 내다보고 행동한 태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계산하고 노력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온갖 지혜를 발휘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빛의 아들들은 영원한 미래, 즉 천국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무지하고 둔감합니다.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준비 없이 살아가는 현실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핵심 명령은 뭡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란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재물을 말합니다. 그 자체가 불의하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속성이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재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가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땅의 돈으로 천국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어도 하늘나라에 많은 열매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돈 자체를 악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십니다. 그 돈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집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직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 관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재물, 복음 전파, 교회 사역, 선교 사역,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할렐루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큰 것,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 참된 것, 영원한 집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나님은 작은 것, 일상 속에서의 정직함과 충성을 보십니다. 돈 1,000원이 있든 10,000원이 있든 1억이 있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여기고 다루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작은 봉사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교회 헌금도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시는지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께 속한 청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이 땅의 재물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 사용할 때 그것은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되고 영원한 초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땅의 재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시간, 재물, 건강, 자녀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재물로 영원한 초소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충성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여 큰 것도 맡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품꾼의 비유 은혜는 계산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버리 장소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를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야 갖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호와까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더 받아가야죠. 일찍 시작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은 공정함이라는 이름의 계산이 붙어서 세상 논리로는 가능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는 비유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인간의 계산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유 내용은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일꾼을 불러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하게 합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또 사람을 불러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녁이 되어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도 똑같이 줍니까? 그때 포도원 주인은 말합니다.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이 아닙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한 대가의 나라가 아닙니다. 은혜로 부름받고 은혜로 품삯받는 나라입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도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입니다. 바로 역강도처럼 인생 마지막에도 부름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나는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계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품꾼입니다. 아침부터 일했건 오후에 왔건 우리 모두 아무 공로 없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불평 대신 부르심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품꾼의 비유는 은혜로 불려주시고 은혜를 값을 치르신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품꾼이란 십자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씀하십니다. 품꾼의 비유는 은혜로 불려주시고 은혜로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나는 나라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품삯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 속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값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품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요약하면 일한 자들은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잠깐 일한 사람이나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단순한 품삯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전한 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의의 값입니다. 그런데 그 값을 누가 대신 치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이 비유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포도원의 품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품꾼들입니다. 어떤 이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어떤 이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품삯은 예수의 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씩 곧 완전한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구원의 계획서에 찍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값을 지불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먼저 온 자의 불평과 우리의 마음의 반성이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침부터 일한 품꾼이 불평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나아지지 않는 거야. 나는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저 사람은 막판에 회개하고 천국을 간다고. 나도 헌신했는데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복을 받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품꾼의 비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도 십자가 은혜로 받지 아니하느냐? 그 품살은 내가 일한 값이 아니라 내 아들이 피를 흘린 핏값이 아니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남이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찍 부름받은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더 오래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보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핏값보다 내 공로를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보고 사시는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품삯이 되었음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히 순종할 뿐입니다. 은혜로 불러주시고 피로 값을 치르신 성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불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데나리온씩 곧 예수의 피로 완전히 보장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포도원에서 부름받은 품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게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포도원에서 기쁘게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나를 불러주시고 값을 치르시고 한 대련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순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시기하지 않게 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계산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